생의 이유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지만은 진짜 중요한 응답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또 그것을 잡을 때부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저 로마에 살고 있을 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죠. 또 하나님이 응답도 하셨어요. 그렇겠지요. 뭐 또 업에도 응답을 하셨고. 그러나 어느 날 진짜 브리스길라 부부의 진정한 응답은 이거 발견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하니까 쫓겨났다시피 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어느 날 이런 삶에 중요한 인생의 전환이 왔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은 그들이 오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찾게 되고 발견할 때부터 진짜 브리스길라 부부,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그들의 응답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인도하고 계시죠. 원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 아니었습니까? 죽었죠. 이전에는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절에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은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 삶 속에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 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있으면서 이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고 이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뭐라 했냐면 1장 23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천국에 지금도 가고 싶다는 거죠. 그죠? 1장 23절 말씀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백성이 주셨고, 그것이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사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의 지금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겁니다.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 현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어느 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찾아오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리는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움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행하시냐면 이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행하시거든요. 그죠? 훌륭한 사람 많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은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울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죠?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바울이 정말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백, 이 고백들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바울이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여기 가는 것이 더 기쁨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삶에 주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이 계획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또 그것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237 나라 살리고요. 그리고 지금 종족이 5천 종족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전 세계입니다. 그죠? 전 세계. 나라로 따지든지 종족으로 따지든지 결국은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없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요. 이 계획 속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듯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인 237 5천 종족을 이루시는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간 자도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사는 삶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육신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많죠.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업, 우리의 삶, 이게 과연 237과 맞는가요? 과연 이게 말씀과 맞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과 맞는가? 우리는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말씀과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맞는가? 우리는 과연 237살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는가라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죠? 왜냐면요 3절의 말씀처럼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살아갔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복음 받고 지금부터 우리의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 그 손에 잡혀있는 주님의 푯대를 붙들고 따라가는 삶, 그것을 향해 따라가는 삶. 바울은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로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사는 건지요. 이것은요 천국 갑니다만은 천국 가고 나면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고 나면 다 갑니다. 예수 믿으면요. 근데 천국 가서는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25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지금 내가 천국 가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도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 눕고 우리의 일어섬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 생명도 주관하시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할 때 우리의 생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삶이 될 때 진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진짜 뭘 이루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생의 이유를 찾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문제까지도 혹은 겪었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찾을 때 그 모든 것은 발판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응답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천국을 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이유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 첫 번째는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현장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 그걸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기도의 떨,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세상에 영적인 빈 곳이 많지만 가장 먼저는요, 영적인 빈 곳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릴 때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처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실까? 우리가 분명히 한 번은 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이 뭘 발견하고 이유를 찾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잃어버려 있는 이 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 영적인 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갈등과 문제 속에 가득 휩싸이는 이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교회 살리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살리기를. 교회 와서 육신적인 것, 세상 것 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언약 잡고 초대교회 같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중직자가 가장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기에 헌신한다면 그게 중직자의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무너지는 이 시대의 교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곳에 모였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가다라 방에서 모였던 그 기도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집중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했는데 오늘날은 주님이 팔을 거두셨습니까? 오늘날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조금 약해져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교회가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성도가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보고 교회가 어떠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유가 여기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는 다른 것 이전에 뭐 프로그램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내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모임과 기도하는 영적인 힘이 회복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지역마다 썼는데 뭐 먼저 건물부터 썼습니까? 말씀 잡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의 뜰을 잃어버려요. 교회에 와서 그 뜰에는 기도가 없고 전부 인간적인 것과 갈등과 다른 것을 가지고요, 그 뜰이 다 없어져 버려요. 거기가 빈 곳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하나를 통해서 교회 속에 이 영적인 힘이 일어나고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요소 현장에 이 모임, 이 기도의 힘이 나타나도록, 네, 그래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모임도 자체도 지금 아주 제한적으로 모이면서 이 자체가 실제로 어렵다면, 그렇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이걸 돼야 되고, 예,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회복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이게 잃어버릴 수 있고요, 이 예배가 더 놓칠 수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지난번 기도의 뜰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맞다, 우리가 모이기는 어려워도 온라인으로라도 이것에 우리 기도의 뜰을 모이자라고 하면서 우리 겉으로는 안 드러나잖아요. 막 시간마다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현재로 구역 안에서도 20타임, 20타임 계속 기도에 뜰이 돌아가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6타임, 각 기관에서 교사들이 모이고 임원들이 모이고 뭐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막 온라인으로 막 우리가 그냥 요 정식으로 모이는 모임 말고 딱 얻어져서 개인 우리가 다락방도 하고 현장에서 대면도 하지만 그것 말고 온라인으로 구역별로 모이고 기관별로 모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예,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나를 통하여 교회가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그것을 살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유를 찾아내고, 그래서 정말 교회 무너지는 시대에 전도 운동하는 교회를 남기고 세우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애의 이유가 발견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뭘까요? 렘넌트를 살려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이들의 뜰,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뜰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듯이 사탄이 교묘하게 다른 것을 다 집어넣고 이것만 잃어버리게 했듯이 거기에 주님이 막 화내시고 책망하셨는데 똑같이 시대별로 교회에 이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아이들들. 그래서 사실은요, 렘넌트 속에 막 빈 곳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 요즘 렘넌트들이 더 바쁘고 진짜 뭐 해야 될 것이 많은 가운데 진짜 중요한 이거를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중직자의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심지 못하는 많은 우리가 빈 곳을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실제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쟤들은 될 거야, 되어 있을 거야 생각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을 정말 개인화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시간 지나고 보면 어느 날 문제가 드러나 버려요. 근데 그때는 보면요, 이게 안타까워.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빈 곳이 된 렘넌트들, 우리 이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요, 여기에 우리 생애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내 자녀부터 먼저, 우리 중직자, 우리 자녀부터 먼저, 그리고 우리 각 기관과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 교회의 렘넌트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 속에서도 해야 되지만 진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원 다니라 공부해라 뭐 이것에 다 있지 마요.
우리 아이들 성적 매번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우리 아이가 예배가 되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 진짜 이 부분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빈 곳 이전에 우리 속에 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 공간적인 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곧 렘넌트들이 말씀 받고 모이고 집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고 세상 문화 속에도 있지만은 이 복음 안에서의 문화를 이어받을까? 그 뜰을 우리는 어떻게 형성할까? 우리 저 밑바닥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쭉 올라오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한 기도 제목을 던졌는데, 우리 유아들 가운데서 이 애들한테도 이 복음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세상 기관도 있지만은 교회 내에서의 그런 기관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던지는데,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후대 우리 영적 엘리트, 우리 할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우리의 협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응답이 되겠죠. 집에서 부모가 관심 있게 집중하며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건 집에서 또 놓치기 쉽잖아요. 기관에서는, 또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뭐 일주일에 뭐 잠시 타임 놓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혼자서 안 되니까 서로 협동해서,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렘넌트 살리기로 하신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는 때에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렘넌트 기관이 무너져요. 그래서요, 지금 추세를 보면 교회 안에 후대들 다 없는 상황에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교회 유럽처럼 다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또 세례식, 우리 지난번 작년에 세례식 못했죠. 이번에 세례식 하는데, 이번에 세례 밀려가지고 유아 세례 밀려가지고 10명이 받아야 돼요. 또 10명에 줄 쫙 서야겠죠. 또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세례와 우리 뭐 총 세례가 뭐 한 20 몇 명, 한 30명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세례 받아요.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 사실 뭐 아이들이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이것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생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 나와야겠죠. 이것을 두고 정말로 우리 후대를 살릴 시스템을,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릴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생의 이유가 발견된 사람이 나올 때 이 응답이 시작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또한 것은 이 결국은 생명 살리는 전도, 그리고 선교죠. 237 이거 살리는 거죠. 불신자 살리고 237 외국 모든 전 세계에 살려내는 바로 이방인의 뜰. 이거 다 잃어버리고 이 뜰을 다 놓쳐버리고 여기다가 온갖 세상 걸로 다 채워져 버릴까.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셨듯이 오늘날 교회 속에, 지금 우리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는 과연 이거하고 맞는가? 말씀은 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맞고, 나는 그것에 하나님과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품을 237 나라, 다 뭐 나라도 뭐 다 모르고요. 솔직히 뭐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뭐 237 그 중에 내가 품고 기도하고 5천 정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전 세계인데 그 중에, 그 속에 내가 품고,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생의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으로 또 만나지기도 하고요. 지금 많이 와 있고 또 많이 뭐랄까요? 다문화 가정이 많고 그리고 또한 TCK도 많고요. 예, 많습니다. 와 있는 우리 옆에 있는 237과 이들을 두고 우리가 교회가 이방인들이 준비 안 되면 도저히 손도 못 대고 눈도 안 보이고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되죠. 예,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어떤 것에 이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그것이 이제 찾아질 때 사실은 중요한 응답과 축복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날 다른 길로 걷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걸 알리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이걸 알리셨어요. 그때 이제 자기 속에 이제 진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바다라는 사람은요, 진짜로 내가 왜 여기 왕궁에 있는가? 그러면서 아합 왕 밑에서 전부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갈 때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그 사람은 여기에 쓰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멀리 포로로 가서 거기서 2세대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있던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냐?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신 미션을 찾을 때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열심히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며 너의 생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이걸 찾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는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발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되는 거죠. 방금 말했던 바울의 또 고백과 같이 내가 여기 가는 것이 제일 좋지고 내가 바라는 거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살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감 속에 하나님은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발견하면 여러분과 저의 살아감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24절에서 25절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생명과 죽음도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혹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에 또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후대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까? 내 사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의 그 속에 그 부분에 역사하실 것을 두고 우리가 뭘 찾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의 고백처럼 바울의 이 생명, 인생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어디와 관계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걸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감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의 사자가 임하고요, 주의 군대가 임하고요, 주님의 천사가 우리 업과 우리 삶과 우리 후대와 가정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 속에서 중요한 내게 주신 미션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걸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모든 족속 제사 살린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계획이 뭡니까? 로마 아닙니까? 로마. 네가 가이사 앞에서 이거를 두고 배 타고 가고 있는 바울, 풍랑 속에서 그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여기 풍랑에 죽지 않는다고 하시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있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고 주님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살아감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여러분의 이 살아가는 삶이 혹시 어렵고 힘들고 또 참 노바디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딱 붙들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그 속에 이유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 잡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기 있는 그 처지, 그 현실, 그 상황이 그곳에서 로마 감옥이지만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는 그 상황, 살아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영원한 열매, 영원한 축복된 열매와 그리고 가장 인생에 의미가 있는 행복 갖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거를 찾아서 응답을 받아갈 때 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이 있을 때 여기에 생이 행복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따라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나는 역하고 부족하지만은 이것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고 이것 살도록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렘넌트, 교회, 그리고 237 제자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이라도 좋고,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 않을 것과 너희 때문에 복음의 진부와 너희들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을 확신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후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26절부터 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죠. 이와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보십시오. 진짜 이 바울의 이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렘넌트와 교회와 237 제자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제자,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하는 제자,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전하는 제자의 삶,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사하면서 받는 자, 이런 자들을 바울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하여 이런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부탁하지요.
내가 왜 사니 더? 결국 너희 속에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살아감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뒷발자취에 이런 제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고 최고의 열매고 최고의 축복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이걸 위해서 냉수 한 그릇 헌신하고 이걸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빈 곳의 현장 다 비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정말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교회 안에도 다 비어 있습니다. 그거를 두고 저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으로서 서서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 거의 마태복음 9장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10장 이어서 끝절에 뭐라 했죠?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열매를 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또 제자, 복음의 전도 제자들, 그게 바로 내게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기쁨의 면류관이 기쁨. 그리고 20절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진짜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어느 곳 속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런 후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빈 곳이 되어 다 방치되는 저들에게 아무도 떡을 떼어줄 자 없고 아무도 정확하게 저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줄 수 없는 목자암 양과 같은 저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이유를 찾아서 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살아감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열매 남기실 때, 그게 바로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원한 상급일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고백인데, 오늘날 우리의 고백을 속에서 하나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진짜 이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전부 다 천국 갑니다. 다 가는 우리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감 속에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잡고 정말 이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여정, 미래 천국도 또 지금 현재도 하나님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의 이유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응답과 역사를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놓쳐버리고 있는 교회 내의 기도의 뜰, 또 렘넌트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한마디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2, 3제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게 하소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는 우리의 살아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것 많지만은, 문제 많지만은 하나님 여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귀하고 귀한 그 열매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의 고백 속에서 생의 이유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가는 여정의 걸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유를 찾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언약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복음이 무너지고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에서 다 힘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짜 생의 이유를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살아감이 아버지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우리 살아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의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237과 저 5천 종족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너지는 아버지 교회를 살리며 전도운동 생명운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쁨과 행복이 여기 있게 해주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모든 것들을 여기서 찾게 해주시며 생의 이유가 우리에게 아버지 발견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